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들평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평할 평자와 흑토자가 있죠. 평평한 땅이다, 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는 양떼와 같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목적이 우리 소망이 뭡니까? 희망이 뭡니까? 예, 쉴만한 물가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쉴만한 물가가 있는 초장으로 풀밭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평화의 왕, 평강의 왕께서 다스리는 땅을 필요하는 거죠. 평강의 왕께서 다스리는 땅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이 흙과 같은 풀과 같은 이 풀초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풀과 같은 사람들의 소망이죠. 희망이죠. 그것이 그러면 성경에서 그것을 이제 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냇가가 그 생명수가 흐르는 풀이 있는 곳, 생명나무가 있는 곳,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죠.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들평자를 여기서 평평할 평자, 화목할 평자에다가 흑토자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방패 되신다. 그리고 근본 되시는 분이 있으셨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근본 되시는 이 하나님이, 자, 이 위 하나님 보이시죠? 성전을 짓는 자죠. 이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 이분은 평화의 왕이다. 화목해 하는 왕이다. 이런 거죠. 자, 하나님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는 성부의 보내심을 받아, 자, 땅을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화목하다 할 때 평자, 우리가 평화할 때 평자로 사용하는 거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쪼개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자기 땅에 오셨다는 거죠. 광야 같은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광야 황폐한 들과 같이 된 곳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새의 줄기의 가지죠, 그죠? 싹이죠. 그래서 줄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에서 아버지가 보내서 세겜으로 가지요. 그래서 세겜들에서 이렇게 방황하였다. 들평자가 되는 거죠. 자, 이분이 오셨을 때에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들에 있던 목자들이 평강의 왕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들에 그 관련된 흙이 뭐죠? 들이라는 거죠. 들에 있던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 주가 났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자, 이 높은 곳이 중요합니다. 높은 곳을 나타내는 들이 있고 땅에 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이 높은 곳의 뜻이 뭐가 있냐면 아람이 있습니다. 바단 아람이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바단이 평야라는 뜻이죠. 평평한 들이라는 거죠. 자, 요셉이 잘 생각하시죠. 아람에서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요셉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땅을, 거룩한 하늘의 도성을 뭐라 하냐면은 아람이라 표현, 높은 곳이고 그곳에는 평야가 있다. 평평한 땅이 있다, 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곳에서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풀이 자라고 생명수 나무가 자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양떼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거죠. 그곳에서 요셉과 같은 분이 이 땅에 오셨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세겜으로 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평강의 왕이 땅에 오셨을 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강의 왕이 오신 이유는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셨다. 예루살렘이 뭡니까? 평화의 땅이다. 평화의 기초다. 이 땅에 오셨는데 평화의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았다라는 거죠. 자, 예루살렘의 평화의 땅입니다.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바산의 소와 같고 개 같은 흙과 같은 풀과 같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이분을 달았다는 거죠. 바산이라는 뜻이 뭡니까? 평평한 땅이다. 평평한 땅에 바산의 소와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들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들평자가 되는 겁니다.
들소와 같은 자들에 의해서, 흙과 같은 사람들에서, 풀과 같은 사람들에서, 개와 같은 사람들에서 애워서 십자가에 달리고 쪼개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들평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늘의 들과 같은 바단 아람과 같은 곳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이 땅은 황폐한 들과 같은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이끌고 그 풍부하고 물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죠. 마른 땅과 같은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계속 성경의 흐름입니다. 자, 십자가에 달고 인자고 화목제물처럼 쪼개어지게 되셨습니다. 해가 비슬고 어둠이 임할 때 하나님이 임하셨죠. 방패 되신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목마릅니다 하시고 마른 땅과 같이 나를 주님을 삼합니다. 내가 마른 땅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대적의 손이 아니라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는 죄가 없사오니 공평하게 판단하셔서 무덤에서 한 평 두 평 되겠죠. 8일날 구원하셔서 나를 8일날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래 부활하게 하시고 높고 넓고 평평한 땅으로 바단 아람이 상징하는 그곳으로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생명의 강이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단 아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상징적인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땅을 상징하고 이 바단 아람은 하늘의 그 거룩한 성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평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셨죠. 바단 아람의 출생인 요셉이 어떻게 하면 높은 땅에서 내려오는 거죠. 높은 지방의 평야 푸른 초장 꽃밭이 있고 생명수 흐르는 강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거죠. 하늘의 시온산의 거룩한 시온성이라는 거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으로 되어 있죠. 그죠? 육방체로 해야 되나요? 그거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 단위가 되는 것이죠. 자, 어린아이로서 높고 평평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다윗 왕이 되셨죠. 천하의 왕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셨죠. 다윗 왕은 또 솔로몬과 같이와 아들과 하나님은 같은 것입니다. 높고 평평한 땅, 즉 생명수가 흐르는 쉴만한 물과 초원과 꽃밭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셨습니다. 땅의 예루살렘은 황폐한 들과 같이 되었고 그분이 독수리 날개를 얻으시고 광야로 오셔서 평화의 왕이신 분이 성령 하나님으로 땅에 오셔서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죠.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 계신 그 하늘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쉽게 말하면 바단 아람이 상징하는 그 들로, 생명수가 흐르는 들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 대적에게서 마귀와 사망에서 보호하시고 거룩한 성으로 그 평화의 땅이죠. 하늘의 예루살렘, 평화의 왕이 계신 평화의 기초, 평화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셨죠. 평안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거룩한 성, 높고 평평한 곳이죠. 평화가 있는 곳이죠. 평화의 언약을 맺고 짐승들이 땅에서 그치고 양떼 같은 백성들을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신다는. 자, 평강이 이 땅에 왕이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 다스린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땅은 바단 아람이 상징하는 들과 같이 우리가 양떼와 같은 들과 같은 자들이 그 산과 같은 곳에 들과 같은 높은 곳에 들과 같은 곳에서 살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평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 땅이 예루살렘에 평화의 땅이죠. 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성전을 지으시고 평화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고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높고 평평한 쉴만한 물가가 있는 평안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것. 근본이 되시는 것, 본체가 되시는 분이 다스리는 것, 8일 만에 부활하셔서 가셨던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으로 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들평자가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방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찔리시고 그가 상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가 낫고 평화를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